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핑계일 수 있고요. 정 어려운 일 생각 우리는 잘 산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진실되게 이웃들을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에 손을 펴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두 동사 이제 가포동 월령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5명씩 도와왔는데 우리 한 10명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힘을 내면 10명을 돕고 또 20명을 돕고 100명을 도우면 정말 신마산에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아이들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자꾸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리더십으로 자라요. 21세기 리더십은 나눔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잘 나누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리더십으로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은 그냥 하나의 이렇게 시력 회복하게 하는 그런 치유가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성경을 펴서 어떤 본문을 읽든지 거기 하나님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딱 말씀을 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성부가 나오고 성자도 나오고 성령이 나오시나? 오늘 본문에 성령이 나왔나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던가요? 안 나왔죠. 그럼 안 계신 건가요? 계시죠. 그러면 어느 대목에 요건 성령님의 역사야. 요건 성령님이 터치네. 이런 느낌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거지 바디메오인데 거듭난 사람은 딱 펴는 순간 내가 바디메오지. 내가 소경이 됐어. 그러면서 오늘 꼭 눈을 뜨고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이게 안 생기면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난 거듭났을까? 난 모태신앙이거든. 난 30년 교회 다녔거든. 난 직분도 받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목사인데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도에는 꼭 거듭나서 말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요. 우리가 이제 소경되었다는 말은 눈을 떠야 할 때가 많아요. 눈을 뜬다는 말은 철이 든다는 말도 되고요. 결혼 생활에 철들어야 돼요. 배우자가 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공부에 눈을 떠야 되고요. 공부에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소경들은 몰라요. 근데 눈을 뜨면 이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있는 건강도 또 내게 있는 기회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이 소경들은 그걸 모르고 다 지나쳐 버리고 무의미하게 하면서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철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소경을 2번이나 눈뜨게 하신 것은 상징적인 거고, 오늘 성경을 펴는 열방의 모든 이 지구촌의 이웃들이 눈을 떠야 할 존재임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2019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력이 0.5든 1.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노안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안과 약도 바르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전도해야 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게를 하면 오늘 손님이 몇 명 와야 매출이 이루어지고 몇 명이 와야 수지가 맞고 뭐 몇 명이 와서 얼마를 벌어야 뭐 가게를 늘리고 뭐 육신적인 관점 말고 이 가게를 통해서 찾아오는 고객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소경되어 가지고 막 이윤 따지고 시비 가리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조금 손해를 보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 벽두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제가 소경되었는데 뭐에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뭐에 눈이 어두워져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건지를 깨닫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외침이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무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목이 좀 마르야 돼요. 영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요.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고, 그런 배수진을 치고 오늘 내가 소경이구나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을 오늘 마지막인데, 예수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예수님도 눈을 떠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이제 교회 역사에 남는 명기도인 거예요. 바디메오 기도가 열방의 기독교 역사를 깨운 명기도거든요. 라틴어로 큐리에 엘레이손,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기 보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마디의 외침이 소경을 눈뜨게 했고 많은 사람을 살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렇게 좀 간절함을 담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집안, 우리 자식, 내 배우자, 우리 가포교회,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빠 나를 좀 불쌍히 달라고 막 통곡을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면서 막 같이 막 울거려? 그러면서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갑자기 자존심 센 애가 이렇게 나약해져가지고 우냐고 그러면서 막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진짜 왜 멋있는 기도인지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절대 그럴 일 없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들 중심이고 부모는 관심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와서 절박하게 절규를 하면 부모 마음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그냥 막 이렇게 기도보다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가 청산유수인지, 말은 느는 법이죠. 그런 무수한 말보다도 간절함을 담은, 절박함을 담은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첫 월삭 기도회니까 여러분 월삭 때마다 또는 교회 오실 때마다 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이 기도가 눈을 뜨게 한 기도니까,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하시고 좀 소리를 질러 보시고, 많은 사람 있을 때 좀 부담이 되면 아무도 없을 때 오사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시간 내서 본당에 와서 소리 좀 지르시고, 그래서 마음을 좀 토하세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 설 때 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성도들을 감동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눈을 떠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보시는 거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눈 뜨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냥 고쳐놔 주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으로 살 때는 누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소경으로 살면 그 시각장애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하다, 안 됐네, 상품도 주고 또 길도 안내해 주고 도와주는데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도와주던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눈을 떴기 때문에 네 두 눈 갖고 뭐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존적이고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또 다른 소경을 돕든지 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 안 뜨는 게 낫겠네. 실제로 이제 어느 소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는데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도로 빌어먹는 거예요. 이제 앞을 장애가 있을 때는 많이 도움 받았는데 건강해지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있을 수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얼마든지 고치시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만나 고침 받으면 이제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태도가 바뀌고 스스로 살아야 되고 의존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 안에는 이런 거 있어요. 눈도 뜨고 의존적이고 병도 고치고 얻어먹고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또 능력도 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고침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손 내밀지 말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주고 좀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이제 갑질 문화가 그죠? 가진 기업 뭐 사람 CEO들 가진 부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그 나라를 우울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 그런 사람들만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나온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복을 주고 권력에 복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은 책임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축복을 나누어 주고 책임을 누리라는 건데 책임감은 없고 그냥 막 갑질만 행세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괘씸죄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거두어 갑니다. 그러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부터 정신을 차리고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남보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갑질하면 안 돼요. 애들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지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거 많이 있는데 정말 돌이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애들 잘 되기 바라고 또 사업 가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승진도 하면 좋겠고 가포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고 그 희망사항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묻는 거죠. 정말 왜 원하는 거냐? 어쩌자 하는 거냐?
고쳐주면 더 잘 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는 백성답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냥 그런 의식이나 마음가짐 없이 일단 고침받고 보자, 일단 낫고 보자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만 받으려는, 책임감은 없고 복만 받고 고침만 받으려는 그런 기복신앙,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받아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받고, 나는 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왜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왜 가포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스스로 질문 좀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나는 정말 눈을 떠야 되는지, 나는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애들 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대답을 가져야 돼요.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장신대 박상진 교수가 기독교 교육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우리 교회 다니는 재직 부모들이 애들이 명문대 가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썼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우리 애들이 명문대를 가기를 바라는지, 왜 스카이를 가기를 바라는지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교수님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왜 묻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명문대 나오면 제자가 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은 뭐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자기 집안 자랑하고 부모 체면 세우고 그런 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년 벽두에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은 우리 애들 무조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장만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질문을 진실되게 받으면서, 나는 왜 이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부경을 누리려고 하는 건지, 뭔가 집안을 과시하고 누구에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면, 오늘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 따랐잖아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죄 지으려고 눈 뜨겠습니까? 눈만 뜨면 죄 지는데요. 차라리 소경으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더 나빠진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준비된 축복, 준비된 기적을 경험해서 제자의 길을 걷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갑질이 아니라 좀 책임적인 삶을, 그래 나는 좀 많이 받았으니까 좀 더 드려야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10만 원 드렸으면 나는 100만 원 드릴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학력을 가진 사람은, 남이 없는 석사 과정이나 박사를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도 받으시고 기적도 받으시고 눈도 뜨셔서 올 한 해가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오늘 바디메오 가르쳐준 기도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한번 멋지게 한번 톤을 담아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요. 은혜 받으면 산다. 그래서 이 가포교회 본당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고 고침 받아서 다 눈을 떠서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여